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이 성삼위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삶의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전적으로 참회하게 하옵소서. 광야의 길을 걸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 모든 죄를 사하셨던 주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나와 주님만이 알고 있는 죄를 신문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공의 거룩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입니다. 167장. 이 시간 장순경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용서와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봄, 햇살과 피어나는 꽃들처럼 새롭게 움트는 생명을 바라보며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적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보다 염려를 가까이 했던 연약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세우신 교회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을 역할하는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에는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재직회를 하려 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신 직분을 감사히 여기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며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된 마음으로 생명생교회의 미래를 향해 나가게 하시고 모든 결정과 논의가 생명생교회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계획이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능력을 더 입혀 주시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 다시 할까요? 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 부활절 전도 및 홍보 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참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또 다음에 이런 행사를 하실 때 더 많은 우리 성도님들 참여해서 함께 이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재직회가 이후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우리 시작은 우리 288장 찬송가 반주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5월 주일 이후 예배 특송 순서입니다. 남자 선교회 우리 회장님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및 기도회 안내입니다. 4월 금요 기도회가 17일 오후 8시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모여서 함께 또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서 또 가정과 나라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자는 이시연 주방부장님이십니다. 15주 목장 모임 말씀 제목은 퍼져가는 용서의 복음입니다. 인도자께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 공독하고 특송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우리 둘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40쪽.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논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거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잡사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의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나에게 주께서 발견하시고 신문을 보이시자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뵌 일과 예수께서 떡을 내심으로 자기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시간은 제1남성교회 1동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나올 때까지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주의 수고하고
남성교회든지 여전교회든지 목장이든지 특송하실 때 기쁜 일이 있으면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잖아요. 그렇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나눔으로써 반이 될 수 있지만 기쁨이 있을 때는 우리 특송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으니까 특송만 하고 쏙 들어가지 마시고 네, 그렇게 좋은 일이 있거나 함께 나누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또 함께 또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제1 남성교회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회장으로 수고하시는 송성한 집사님과 모든 회원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참으로 모든 또한 선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자리 말씀을 전할 때에 참으로 성령의 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어지게 하시고 능력되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한 새롭게 또 시작하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2 제자가 길을 가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 날에 그들 중 2이 예루살렘에서 2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 2 제자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그 거리가 25올이래요. 심리가 4km입니다. 계산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몇 킬로 정도가 나올까요? 약 10km. 빠르시군요. 약 10km나 되는 거리인데 2시간 남짓의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가는 이 2 제자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길의 방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일어난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참,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과는 달리 보잘것없는 마을입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거리의 기록조차 엇갈릴 정도로 아주 평범한 곳이 엠마오였습니다. 네, 그 엠마오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소망의 목적지가 아니라 도피와 무력감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소망을 품기보다는 무기력한 마음으로 엠마오로 도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기력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이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침묵과 무관심으로 도피하고 싶어집니다. 또 어떤 경우일까요? 바라는 대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냥 바쁜 일상 속에서 그 일상에 묻혀서 숨고 싶어집니다. 바로 그 자리, 나의 엠마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엠마오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 거기가 바로 나의 엠마오였군요. 여러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 누가는 2 제자가
일어난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그 일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단순한 담소가 아니라 서로 따지면서 토론하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이 두 사람에게로 다가와서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이 무엇이냐? 그들은 슬픈 얼굴로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나사렛 예수의 일을 모르느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라고 대답합니다. 바란노라, 과거 시제이죠. 살아있는 희망이었지만 그 나사렛 예수를 생각하며 살아있는 희망을 가졌지만 이제 꺼져버린 희망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슬픈 고백입니다. 한때는 소망했지만 이제는 다 지나갔다.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 두 사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에게도 주님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전해졌어요. 여인들이 전해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의 머리와 마음속에서 연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의 약속을 알고는 있지만 내 삶의 고통, 그 고통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허공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럼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가장 느껴지지 않을 그때가 가장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실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멀게 느껴질 그때가 주님이 가장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셨지요. 그런데요, 순간순간 주님의 부재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재가 느껴진다는 것이지 항상 항상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두 제자가 이 실망한 마음을 쏟아놓았을 때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성경 교사가 되어주셨어요.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거듭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말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구나. 구원의 성취였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성취였습니다. 근데 그 성취가 이 부활로 인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부활은 고난을 지워버린 사건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아멘. 희망이 무너졌다고 생각한 바로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구속 사건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그 실패가 온전히 낭비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실패라고 생각이 들고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기에 또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상처마저도 더 큰 그림 속에서 더 큰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서를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의미 없어 보이고 그 의미 없어 보이는 고통의 자리, 실패의 자리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이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한 자매가 수년간 불임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자매가 눈물로써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같은 아픔을 겪는 후배들을 멘토링하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로자가 되게 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아픔은 끝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은혜가 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태열매, 이 태열매를 두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이 태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들이 통과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감정이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새로운 움직임이 있었어요. 마침내 그들은 엠마오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긴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같이 동행한 그 남자를 초청합니다. 들어가셔서 같이 식사하고 가세요. 이렇게 강권했어요. 예수님 그 강권하는 두 제자를 따라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분이 빵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눈, 그 두 제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영안이 열렸어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사라지고 없으셨어요. 주님께서 왜 그 즉시 사라지셨을까? 알아봤는데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지 알아봤는데 그래서 예수님하고 막 정답게 예수님 너무 죄송해요. 우리가 못 알아봤어요. 너무 죄송해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 다시 이렇게 만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답게 이야기를 기쁨의 대화를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그 즉시 사라지셨을까?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의 모습에 의존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은요 말씀과 성찬 가운데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설교 시간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일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참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예수님이 길 위에 사경회를 여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독교 교부 중에 기독교 교부가 오늘 이 장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와 성례전의 패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는 그 시간이 바로 말씀 시간이요. 떡을 떼는 그 시간, 식탁에서 그 떡을 떼어서 주는 그 시간이 성례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본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 길에서 그 식탁에서 그런 말씀의 시간과 성례전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성례전을 이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죠? 이 성찬 예식을 가졌는데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은 눈에 보이는 설교예요. 눈에 보이는 설교입니다. 직접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시간과 성례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임재는 논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논쟁이 아니라 만남으로 다가옵니다. 진리는 머리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경험되는 것이죠. 진리는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에 담고 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가면 허무한 거예요.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을 때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제자들은요 달라져요. 그 발걸음이 엠마오로 갈 때는 너무나 무겁고 슬픈 발걸음이었어요. 그런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걸음은 달라졌어요. 정말 기쁨의 발걸음, 너무나 가볍고 소망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기대감, 그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부활의 주님, 이렇게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떡을 떼시며 눈을 열어 기쁨으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이 돌아간 자리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엠마오로 갈 때는 그 예루살렘은 이제 다 끝난 자리, 이제 전혀 희망이 없는, 이제 낙심과 좌절만 남은 자리였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그렇게 떠났던 그 자리, 이제 그 자리가요,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그 예루살렘이 재문의 출발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재문의 출발지. 낙심하고 그냥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가 이제 주님의 그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재문의 출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제자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엠마오의 이야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경험했던 그 부활의 소식들, 그 소식들이 한꺼번에 엮여지면서 얽히면서 하나의 증언의 이야기가 탄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우리 생명샘 교회에도 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놀라운 증언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엠마오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죠? 나의 엠마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엠마오로 가는 길. 말씀드린 대로 기도가 식어버려서 그냥 텅 빈 마음으로 가는 그 길, 엠마오의 길이죠. 실패에 눌려서 앞이 보이지 않는 길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해와 상처로 인해서 공동체를 떠나고 싶은 길도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 길 위에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자리가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걷는 그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다시 돌아가야 할 예루살렘. 여러분, 누구에게는 이런 자리가 될 수 있어요. 가족과의 단절이 쌓여서 대화가 끊긴 집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는 성과만 남고 사람이 사라진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무관심과 냉소로 가득한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상처와 분열이 깊어진 한국 사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다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다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실 수 있어요. 다시 기도하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라. 그 가정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라. 그 직장을 위해서, 그 이웃을 위해서 다시 기도해라.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우리 성도님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이 부활은 개인의 체험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공동체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48절 4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요한복음 7장 38절로 바꾸고 싶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수의 강은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위로부터 부어질 때 이 생수의 강이 터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므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가는 곳마다, 이웃을 만날 때마다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져야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새로운 이 성령의 불꽃, 이 성령의 불꽃을 소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곳곳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걸을 때에 이제 더 이상 낙심의 길이 아니라, 더 이상 좌절의 길이 아니라 증언의 길로, 소망이 충만하여서 증언의 길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좀 반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나의 마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한 주간 살아갈 때 오늘 그냥 설교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그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시는 그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 부활의 증언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직장이 바뀌고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활의 주님,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를 만나달라고, 우리 다시금 이렇게 세워달라고, 우리를 같이 잠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으로 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나의 엠마오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한 마음으로, 무기력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던 그 길, 텅 빈 마음으로 걷고 있던 그 길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시간, 이 말씀 시간과 성례전, 우리가 가지는 그 성례전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그 주님, 참으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기쁨으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다 끝나 보였고 낙심과 좌절만이 남았던 그 예루살렘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아버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기대와 소망의 불꽃이 타오르는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참으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정으로, 일터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로 그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생명생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